지금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즌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그 축구장이나 학교 강당에서 졸업을 하는데 요즘에 그 코비드 19 때문에 특별하게 졸업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가려고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교육을 보고 또 미국의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반대에 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정부에서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하나님의 반대에 서는 법들이 많이 법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성경을 읽는 조차도 불법으로 인정하고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지 모릅니다. 제가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그 미국에서 1962년 전에는 이 국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1962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First Amendment,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미국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원하면 그 기도를 학교에서도 국립학교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 클럽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이제는 진화론을 그 사이언스 반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성교육을 시키는데 보통 그 중학교에서 시키는데 아니면 초등학교나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법안을 패스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 법안이 패스가 안 됐어요. 감사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법안을 패스하려는 사람들이 요번에는 통과 안 됐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쩌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학교에서 그런 법안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한테 세이프 섹스를 하라고 콘돔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미국 학교에서 보면요, 교장들이나 선생들 중에 LGBTQ, 게이 앤 레즈비언, 그 한국말로는 성소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교장들은 LGBTQ 교장들은 학교에 그 게이 앤 레즈비언 영향력 있는 분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또 교육국에서 해도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2015년 6월 26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미국에서. 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작한 이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LGBTQ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증오해서도 안 되고 또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것을 타협해서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 동성 연애, 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동성 결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 말이죠. 많은 연예인들, 유명하신 분들이 게이하고 레즈비언들이 많아요. 이제는 이 LGBTQ가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LGBTQ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대담하게 이제 밝힙니다. 자기가 LGBTQ라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미국 교단들 중에 특별히 그 PCUSA 장로교조가 이 동성 결혼을 허락했고 또 이제는 그 동성 목회자들까지도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감리교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라서려고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게이하고 레즈비언 패스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그 주일날 방송을 통해서 뭐 유명한 게이 그 패스터 분이 또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tolerance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관용이라고 하죠. 관용. 원래 이 tolerance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사용했냐면 두 사람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도 그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tolerance였어요. 근데 지금 이 tolerance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두 사람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견해가 있고 B라는 사람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B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을 때는 관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의 그 tolerance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LGBT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가 관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오자로 몰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LGBTQ를 그분들이 믿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증오자가 됩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증오자들이 되는 거냐 말이죠. 자, 여러분 그 hate crime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증오 범죄.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집단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를 이 증오 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증오 범죄를 좀 이렇게 변질시켜 가지고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를 증오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불법 집회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unlawful assembly. 이게 뭐냐면은 그 세 사람 이상 어떤 그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동네에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불법 집회라고 인정합니다. 이 불법 집회라는 것을 제가 언제 봤냐면 요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그 프로테스트 할 때 일단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모이잖아요. 그 프로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평화적인 그 프로테스트가 갑자기 폭동으로 될 때 그것을 정부에서 unlawful assembly라고 해요. 불법 집회. 자,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못 느꼈냐면 이거 봐라. 나중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증오 범죄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 또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너희 이 LGBTQ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그 자체가 불법 집회다. 그리고 LGBTQ
반대하는 책, 이 성경책을 읽는 것조차도 불법이다 라고 나중에 미래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설마 미국에서 성경 읽는 자체, 또 예배 드리는 자체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법으로 만들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 줄지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20년 안에는, 20년 후에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이 법으로 인정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이 미국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에서나 그 북한에서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이 미국에서조차도 우리가 어쩌면 나중에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들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게 되는, 어떤 핍박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미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제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말씀 안에서, 더 기도 안에서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